저는 오늘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세의 징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세는 언제 오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한번 말세가 있었습니다. 말세가 한번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노아의 홍수 때죠.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유일하게 남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하는 삼형제가 살았습니다. 그 삼형제는 훗날 백인의 조상이 되고 한 사람은 저 흑인의 조상이 되고 한 사람은 황인들의 조상이 되는, 그래서 모든 인류가 구별되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종말이 올 때 노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때가 가까웠다. 종말이 온다. 그렇게 말했지만 사람들은 그걸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 때가 이르자 종말이 왔고, 그 당시에 노아가 종말이 올 것을 대비해서 이 방주를 지었고 그 방주에 들어간 8 식구만 유일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영적인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 아들을 낳았을 때 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올 것이다. 그래서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었습니다. 무두셀라의 이름 뜻은 이 아들이 죽으면, 이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무두셀라가 죽고 14일 만에 하나님의 홍수가 내리기 시작하고 심판이 있어서 온 인류는 멸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말세도 바로 노아의 때와 같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무두셀라를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두셀라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이 사람이 죽으면 종말이 온다, 그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 무두셀라가 죽고 말세가 왔고 사람들은 비가 올 때 야, 왜 이렇게 비가 오나 그러지만 그 홍수가 그치지 않고 히말라야나 에베레스트까지 모두가 다 잠기게 되었고 모든 사람들은 가옥과 지었던 농토나 아니면 우양까지도 모두가 다 죽고 그 노아의 홍수 때 방주에 탔던 사람 8사람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무두셀라는 성경에 보면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왜 그가 969세나 살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969세를 살았다니까 에이, 성경에서 그런 일이 어디가 있나, 사람이 어떻게 969세를 살아, 그렇게 이유를 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사람은 영원히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죽지 않고 살도록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얼마를 살았는지 사람들은 그 시간을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이 5천만 년을 살았는지 1억 년을 살았는지 아니면 100억 년을 살았는지 아무도 그 시간은 알 수 없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 없는 시간을 말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을 영원히 없는 그런 시간을 우리는 영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영원히 에덴 동산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난 뒤에 930년을 살았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그 시간은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수십 년, 수백 년 아니면 수억 년을 살다가 1000년뿐이 못 살면 야, 인생 살 거 없네. 야, 인생이 그렇게 험할 수 있어? 우리가 수십억 년 살다가 팔랑 1000년 산다면
사람들은 그럴 겁니다. 야, 살 거 없네. 너무나 일찍 갔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우리 어린 시절만 해도 한갑잔치가 돌아오면 동네가 떠들썩했습니다. 야, 그 어르신 한갑잔치네. 그러면서 동네 사람들이 축하하기 위해서 모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한갑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선물도 가지고 오고 와서 또 막걸리도 한 잔씩 하고 동네 잔치였습니다. 왜? 그때 당시 한갑을 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갑을 잔치를 크게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한갑잔치 하면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습니다. 무슨 뭐 한갑 지 생일이라 하고 말지 무슨 한갑잔치를 한다고 난리냐. 여러분, 진갑도 요즘은 진갑도 안 해요. 왜? 이 수명이 100세 시대가 돼서 이제 진갑하는 것도 시대가 지났어요. 경로당에 가면 그래도 라면 끓이려면 75세나 이상 돼야 라면 끓일 자격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70세도 안 된 사람 아니면 70세 중반에 된 사람이 라면 끓인다고 이렇게 뭐 그릇 들고 다니면 야단을 죽게 맞는다는 거예요. 어디 군번이 이제 쫄다고 가. 라면 끓일 군번도 안 됐는데 라면 끓이러 다니냐고. 그래서 막 야단을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80도요. 여러분, 건강한 나이입니다. 건강한. 왜? 100세 시대니까. 100세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어느 사람이 60세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러면 아이고 안 됐네. 벌써 이렇게 이 세상을 떠나? 아니 그렇게 빨리 이 세상을 떠나? 그럴 거예요. 60세. 옛날 같으면 60세 살았다면 야, 살 만큼 살고 간다. 수명이 늘어나니까 사람이 60 사는 것도 짧게 느껴졌듯이 여러분, 그 수억 년을 살다가 1000년 산다니까 사람들이 그 수명이 얼마나 짧게 느껴졌겠어요. 969세를 살아도 그 사람이 길게 느끼지 않았어요. 사람의 수명이 그렇게 길게 느끼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무두셀라, 이 969세를 살았던 사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 무두셀라를 그렇게 오래 살게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왜냐하면 무두셀라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와야 되니까 조금만, 하루만 더 기다려보자. 1년만 더 기다려보자. 구원받을 사람이 있겠지. 노아는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제는 비가 올 겁니다. 여러분 방주에 들어오십시오. 이 방주에 들어와야 삽니다. 홍수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이 방주에 들어오는 길입니다. 그리고 방주를 크게 지었어요. 얼마나 크게 지었는가는 조금 이따 얘기할 거예요. 방주를 굉장히 크게 지었어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어서 오시오. 이 방주에 들어와야 삽니다. 그러나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알고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노아의 방주에는 탈락 8사람이 탔습니다. 노아의 식구, 노아 부부하고 그 아들 셋하고 자부 셋하고 그 8사람이 방주에 타서 결국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무두셀라가 그렇게 오래 살았을까? 성경에서 왜 가장 오래 살았을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오래 참으시느라고 1년만 더 참자, 1년만 더 참자, 1년만 더 참자. 그러다 보니까 969년이 지난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저는 옛날에 시골 어떤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골 목사님이 가난한데 6 자녀를 두었어요. 그런데 먹고 살기가 너무나 힘들고 그러니까 그 교회 장로님이, 부자 된 장로님이 목사님한테 가서 말씀을 하기를, 목사님 드릴 말씀은 아닌데 그 자녀 중에 나한테 한 명만 맡겨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잘 먹이고 잘 교육시켜서 유학도 보내고 훌륭하게 키우겠습니다. 그러니 목사님 그 자녀 한 사람만 내게 주십시오. 그러면 그 자식을 내가 잘 키우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말을 듣자 좋게 여겨서 아이 그러십시다. 내가 한 명 줄게요.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사모님하고 둘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우리 장로님이
우리 아이를 하나 키워준다는데, 아니, 보내면 호강할 것 같으니까 하나 보냅시다. 그러니까, 그럽시다. 그리고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 줍시다. 그러니까 사모님이 하는 얘기가, 첫 태생은 하나님 건데요, 누구를 줍니까? 첫 태생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러면 둘째 줍시다. 그러니까, 당신 모르는 소리 마시오. 둘째는 우리 집안의 귤부장입니다. 그놈의 귤을 다 잡는데 어떻게 둘째를 보냅니까? 그러면 셋째 줍시다. 셋째는 가운데 놈인데 어떻게 줍니까? 어떻게, 당신 철이 없어도 그렇지 셋째는 가운데 놈인데 어떻게 가운데 놈을 줍니까? 그러니까 넷째 줍시다. 넷째는 몸이 약해서 죽어도 욕 먹습니다. 넷째는 안 됩니다. 그러면 다섯째 줍시다. 당신 정신 나갔어. 우리 집안의 유일한 소망이 다섯째 아닙니까? 그놈이 그래도 우리 집안의 가장 공부도 하고 똑똑한 놈인데 어떻게 다섯째를 주고 내가 어떻게 살으라고 다섯째를 줍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그러면 여섯째 줍시다. 그러니까, 당신 미쳤어. 말째를, 막내를 누구 준다고 합니까? 안 됩니다. 그렇게 결국 못 줬다는 거 아니에요. 첫째부터 여섯째까지 쭉 가도 줄놈이 없더라는 거예요. 자식이 여섯인데 장로님은, 아이고, 여섯이나 되니까 나 한 명만 줘도 그냥 나머지가 다섯이니까 당신 살만하지 않아. 부모의 입장에서는 줄놈이 없는 거야. 자식이 많아도 10명이어도 자식이 줄놈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게 부모의 마음이요. 그게 부모의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인류가 이렇게 많고 70억 인구지만 하나님, 사람이 보기에는 인구가 많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을 수 있는가? 그러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고 생명처럼 귀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생명을 걸고 사랑했던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4절, 우리 한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는 것을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두셀라를 그렇게 오래 살리신 거예요. 한 해만 더 참아보자, 한 해만 더 참아보자, 한 해만 더 기다려보자. 그러다 보니까 969년이 지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 969년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연수입니다. 하나님의 간절함이 담겨 있는 연수예요. 무두셀라는 명문가정이었어요. 그의 아버지 에녹은 65세에 자기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들 라멕은 777세,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완전 숫자인 777세를 살고 이 세상을 떠났고, 그의 손자는 노아는 당대 의인이라고 말했던 방주를 치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무두셀라의 가정, 이 가정은 영적으로 명문 가정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문 가정은 어떻게 되느냐? 명문 가정은 아내가 잘 신앙으로 다져져야 명문 가정이 되는 거예요. 왜 대답을 안 합니까? 명문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내가 잘 신앙으로 다듬어져야 명문 가정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 봐요. 성경에 보면 셋도 나오고 에노스도 나오고, 여러분 노아도 나오고 에녹도 나오는데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그들의 신앙이 대단히 좋았다. 그들의 신앙은 대단히 좋았다. 그런데
믿음의 조상이 못된 이유가 있어요. 그들의 아내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들의 아내가 안 나와.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부터 보십시오. 그의 아내들이 어떤 사람인가가 아주 철저히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도 철저히 나오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아주 철저히 나오고, 야곱의 아내 라헬도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그들의 아내가 얼마나 신앙이 철저했는지, 그의 아내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세워져 있는지. 성경은 아내들의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가정도 아주 훌륭한 가정이었습니다. 훌륭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조상만큼은 안 된 거예요. 명문 가정이었지만 믿음의 조상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말세 때 어떤 일이 있었을까 하는 것이죠. 말세 때. 그 홍수 때 상황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주보를 보면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때 상황, 말세의 상황이 어떤 때인가 한번 보십시다. 6장 1절에서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늘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돌아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6절부터) 제가 다시 혼자 읽겠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니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만 입은 거예요. 이 노아가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이들이 아주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러면서 이들의 나이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밀을 하나 알려주는데 사람의 수명이 120까지 찰 때 되면 그때가 말세가 되는 것이다. 약이 좋아지고 의학이 좋아지고 그리고 사람의 수명이 점점 늘어서 120이 될 때면 그때는 내가 올 때가 되었다. 그때가 이 세상의 종말이 되었음을 내가 너에게 알려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과 결혼해서 아주 그들이 낳은 자녀들이 용사가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는 신앙을 보고 결혼하는 게 아니고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했다. 가문을 보고 결혼하기 시작했다. 그 예수를 안 믿어도 가문을 보고 결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그래도 저 집은 장관집인데, 저 집은 재벌집인데, 저 집은 그래도 무슨 집인데, 그러면서 가문을 보고 결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들이 대통령도 나오고 노벨상도 타고 거기에 유명한 사람들도 재벌도 나오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은 얘기했겠죠.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서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가 하나님을 잘 믿고 기도해서 우리가 이렇게 되었어. 그런데 그들은 주일날 교회도 안 나오고 골프 치러 다니고 세상 짝하고 놀러 다니고 신앙은 팔아먹은 지 오래되고 옛날 부모들 얘기만 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은 이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믿는 조상들의 덕분에 이렇게 잘 됐지 않냐? 우리의 조상, 우리의 후손 중에 대통령도 나오고 검판사도 나오고 의사도 나오고 우리가 재벌도 나오고 돈 많은 사람도 나오고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도 나오지 않았냐? 그러면서 좋아할 때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칼을 빼고 있는 거예요. 죽이려고. 칼을 갈고 있다가 칼을 빼서 내가 멸망의 때가 돌아왔다. 이제 죽이려고 하는. 아이러니한 거 아닙니까? 무서워서 이렇게 숨소리도 안 냅니까? 여러분 아이러니하잖아요. 백성들은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와 우리는 이렇게 은혜로 이렇게 사는데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칼을 빼고 있다는 사실이 여기서 본문에 얘기해요. 내가 죽이기로 작정하고 칼을 뺀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지었음을 한탄하면서 그랬다. 그러면서 노아의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38절 42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24장 38절 42절 다 같이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성경에 보니까 이 마지막 때 돌아오면 사람이 똑같이 평상시처럼 장가들고 놀이 가고 시집 가고 장가 가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인자가 임하는 것을 아무도 몰랐다. 그렇게 얘기하는. 비가 오기 시작하니까 비 오네. 처음에는 그랬겠죠. 계속 비가 안 그치니까 뭔 비가 이렇게 와. 경기가 좀 안 좋으니까 경기가 왜 이래. 더 안 좋아지니까 진짜 언제까지 안 좋아지는 거야. 홍수가 차면 산으로 자꾸 올라가 비를 피해서 올라가듯이 사람들이 투덜투덜 하면서도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살 곳으로 조금씩 있는 거 이제 은행에서 다 찾아 쓰고 집도 팔아보고 있는 거 쓰면서 이거 언제 끝나는 거야. 아이씨 세상 옛날에 좋았는데 그러면서 이제 투덜투덜 하면서 시간을 보내겠죠. 마지막 말세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가 오니까 점점 사람들이 산으로 올라가고 자기 전답은 다 홍수에 젖고 저 산꼭대기까지 딱 물이 차니까 갈 데가 없는 거라. 그때는 이제 통나무 하나 의지하고. 근데 그때 당시 홍수가 며칠간 있었느냐 봤더니
370일 동안. 아무리 좋은 통나무 잡았다고 해도 그 통나무를 무리에 떠서 370일간 먹지 않고 붙들 사람이 있습니까? 난 수영 좀 잘해. 그 수영 선수가 370일 동안 수영할 앉을 땅이 없는데, 서 있을 곳이 없는데 어떻게 버티겠어요? 다 죽은 거지. 사람들은 우리나라 저 남북한의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저 핵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남북한 전쟁으로 인해서 핵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적으로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핵전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핵전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화가 3개가 나와요. 그런데 첫째 화는 5째 나팔 때까지,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나올 때까지 첫 번째 화예요. 적그리스도가 나올 때까지. 두 번째 화는 3차 대전이 일어나는데 3차 대전이 핵전쟁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개발해놓은 모든 무기들, 신무기들을 다 쏟아부어서 싸울 겁니다. 그런데 어디서 싸우는가 봤더니 중동 지방에서 싸움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때 동원들은 군대가 얼마 정도 되냐? 2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2억의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는 중국과 러시아를 합쳐야 가능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중동과 중국과 러시아가 연합해서 싸우고 이스라엘과 미국이 연합하고 나토가 연합해서 대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때 죽는 수가 어마어마하게 인류의 살상이 퍼져서 7개월 동안을 치워도 시체를 다 치울 수가 없다고 했어요. 시체를 치우는데 7개월이 걸려도 치울 수가 없다. 그게 3차 대전입니다. 그러나 그 3차 대전은 핵전쟁이 아닙니다. 핵전쟁은 언제 일어나느냐? 셋째 화가 있을 때. 성경적으로 보면 요한계시록 11장에 7째 나팔이 붑니다. 7째 나팔이 불면 이 세상에 총말이 오는데, 7째 나팔 부니까 12장에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재림해야 되는데, 왜? 혼인잔치를 공중에서 해야 되니까. 공중에서 재림해야 되는데 그 공중권세자분 자들이 있으니까 미가엘 천사가 모든 천사를 데리고 와서 공중에서 전쟁을 하는데, 어마어마한 큰 전쟁을 하다가 결국 미가엘 천사가 공중을 다 점령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들이 있을 곳이 없어서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것은 13장.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찍는데 이것을 666이라고 한다. 그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앞으로는 신분증이 없어지고 면허증도 없어지고 이마에 표를 받게 되는데, 우리가 공항에 나가면 이 공항에 큰 모니터가 있어서 우리가 쫙 가면 모니터가 내 이마를 비칠 때 이미 이 사람의 신분뿐만 아니라 범죄 전력이 있는가, 마약을 했는가 안 했는가, 아니면 도망자인가, 아니면 이가 가진 재산은 얼마 되는가, 이 모니터에 확연히 뜹니다. 우리가 앞으로 여권을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몸만 가지고 다니면 돼요. 슈퍼에서도 딱 물건을 사고 딱 서 있으면 내 이마에서 딱 계산이 착착착 돼요. 그리고 딱 끝나버려요. 그런 시대가 언제냐? 요한계시록 13장의 시대. 그것은 3차 대전이 일어난 뒤, 중동 전쟁이 일어난 뒤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 북한의 문제가 심각하니까 혹시 저 북한이 핵을 가지고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어려움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핵전쟁은 7째 나팔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 땅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나 하매 다 일치하여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여 도록 가라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개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로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는 똑같이 산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교회 오시오. 그러니까 오늘 나 밭 사서 계약하러 가야 돼요. 오늘 너무 바빠요. 사람 만나러, 김 사장 만나러 오늘 바쁩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못 갑니다. 어떤 사람한테 전도했더니 오늘 나 소 5개를 샀는데 내가 그 길들여야 되니까 오늘 못 갑니다. 어떤 사람한테 전도했더니 오늘 나 장가 가서 신혼여행 가서 하와이로 떠나야 됩니다. 나는 못 가요. 이게 대표적인 얘기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여러분 예수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비밀을 몰라서 그래. 여기에 앉아있는 것이 우연히 앉아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고르고 선정하고 이게 우리가 알곡을 고를 때 여러분 그 가라지는 싹 태풍에 불어버리고 알곡만 쫙 모아들이듯이 하나님께서 키즈를 해서 그래도 여러분 보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알곡이랍시고 다 온 분들입니다. 그래도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본 사람이 어설피 보여도 봄상치 않은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어설피 보여도 이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 하나님이 선별하고 고르고 골라서 하나님께서 다 이 자리에 앉혀놓으신 거예요. 진짜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고. 말세도 똑같다는 거예요. 전도하면 바쁘다고 이 핑계 저 핑계, 기름친 장어처럼 쏙쏙 빠져나가고 어떤 이유 핑계를 대고 참 빠져나가는 거 보면 기가 막힙니다. 장어는 그냥 잡으면 안 돼요. 장어는 여기다 손에다 목을 탁 껴갖고 꽉 잡아야 못 도망가지. 이렇게 잡았다는 쑥쑥 빠져. 야, 기름친 장어는 더 잘 빠져나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래도 여러분께서 이곳에 앉아있는 것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입니다.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합시다. 어쩌다가 봤어? 아니 얼굴 좀 보면 신기합니다. 그래.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보니 얼굴을 보니까 올 것 같지 않은 사람인데 왔군요. 여러분을 보니까 아주 뺀질거리는 것 같은데 어쩌다가 여기를 왔어? 참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걸 축하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주는 어떤 곳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방주는 안전한 곳이었죠. 왜냐하면 일단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으니까. 방주가 어떤 곳인가 우리가 보면 방주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방주를 지을 때 어떻게 짓냐면 역청을 다 구석구석 발라서 물이 안 들어오게 합니다. 그러듯이 이 교회는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싹 덮어서 죄가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우리 어린 시절에 여러분 동짓날이 되면 우리 어머니가 팥죽을 써서 그 입구 우리 집 문 앞에다가 뭐라고 앉아서 꼬스레 꼬스레 꼬스레, 그리고 이 담벼락을 쭉 돌면서 우리 어머니가 숟갈로 그 팥죽을 뿌리면서 꼬시래 꼬시래 그랬어. 나는 그래서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어머니, 고스레가 뭡니까? 그랬더니 귀신을 쫓는 거래. 그러면서 이거나 먹고 떨어져라, 이거나 먹고 떨어져라. 그러면서 꼬시래 꼬시래 하면서 그 팥죽을 던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절기가 6월절 어린 양 그때 있었던 거 압니까? 우리나라는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팥죽으로 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축을 했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로 발랐던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꼬시래 꼬시래 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방과 문설주에 그 피를 발랐다고, 그러면서 피를 뿌렸어요.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니까 귀신들이 들어오다가 여러분 예수의 피를 보고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갔다고요. 그런데 그 피를 바를 수 있는 것이 뭐냐? 피의 색깔인 역청을 바르는 것이었어요. 역청을 큰 나무 구석구석에다 역청을 발랐습니다. 그래서 그 역청을 바른 곳에 물이 새지 못하는 거예요. 그 역청이 뭐냐? 그것은 예수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예수의 보혈로 가득하고 저와 여러분의 양심 속에 예수의 보혈이 흐르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 심령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예수의 피로 덮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들어오지 못하고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고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주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은 여러분 저 노아가 들어갔던 방주로 여러분 이 교회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예수가 있고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방주의 크기가 얼마나 컸길래 동물들이 다 들어왔을까? 그래서 제가 방주의 크기를 역사적으로 고증한 책을 보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크기가 나왔습니다. 길이가 135m, 길이가 135m, 넓이는 22.5m, 넓이가. 그 다음에 높이가 13.5m. 그러니까 3층, 1층 이 건물을 3m로 칠 때 4층보다 조금 높은 건물이겠죠. 그런데 그걸 1층으로 계산하면 약 400~500m가 되는 거예요. 그 배의 길이가. 5,000년 전에 여러분 그런 배를 만들 수 있다는 게 기적 아닙니까? 그 기술이 있는 게 아니라 도구가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파도의 높이를 파고라고 하는데 이 파고가 30m를 넘어본 적이 없답니다. 이 파고가. 그런데 역사적으로 고증을 해보니까 그래요. 태평양에도 30m를 넘어본 적, 그러니까 10층 높이,
10층 높이의 파도가 쳐서 그 높이가 올라간 적이 별로 없대요. 최고 높은 데가 10층 높이였대요. 그런데 이 방주는 어떻게 지었나 봤더니 파고가 45m를 파고가 올라가도 안전하게 지어졌다는 거예요. 막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그래도 안전하게 지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짐승을 옮길 때 보통 열차에다 옮기는데 그 열차에 얼마나 옮길까? 그 열차 한 칸에 한 양이라고 그러는데 한 양이 한 240마리를 옮긴답니다. 양으로 쳤을 때, 양 크기만큼 할 때 약 240마리를 옮는데요. 그런데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동물들 4만 5천 종류의 동물들인데 4만 5천 마리의 동물을 그 열차에 실었을 때 몇 양이 필요하냐 봤더니 188양. 그러니까 칸이 188개가 연이어서 다 하면 14만 5천 마리의 동물을 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주가 얼마나 컸냐면 그러고도 188개 모든 동물을 다 싣고도 334량이 남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노아가 방주를 칠 때 사람들이 탈 줄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 말을 전도를 듣고 전도를 받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도되어서 태울 양으로 그렇게 크게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안 온 거지. 사람들이 전도가 안 된 거지. 아무리 전도를 해도 안 된 거예요. 그 빈칸을 보면서 노아는 얼마나 울었을까? 얼마나 괴로웠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안 됩니까? 밖에는 아우성 소리가 들리고 파도 소리가 들리고 원래 이 지구는 하나였어요. 땅이. 이 지구는 묻이 드러나 할 때 찢어진 모습으로 드러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로 드러났어요. 그런데 언제 그 묻이 지금처럼 다 찢어졌느냐 보니까 노아의 홍수 때 이 땅 속에 있는 모든 화산이 다 폭발하고 그리고 샘이 다 터지고 그래서 땅이 갈라졌어요. 현대 역사학자들, 고고학자들이 지금 발견한 것입니다. 발견해 봤더니 땅 밑에 찢어진 자국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 칠레, 남미에 가보면 그 바닷속 깊이 가봤더니 땅에 다 찢어진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죠.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찢어졌으니까 제주도도 생기고 섬도 생기고 찢어지다 말고 들어간 놈도 있고 나온 놈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원래는 이 땅이 하나였다니까요. 모든 게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노아의 홍수 때 땅이 다 찢어지고 갈라지고 섬이 되고 육지가 되고 바다가 되고 우리가 말세가 오면 말세는 마지막 등 불로 심판한다고 그러죠. 처음에는 물로 심판했지만 다음에는 하나님의 불이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 말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시라고 하면 언제 갈지 몰라요. 나는 아니야. 나는 그래도 10년은 더 살 거야. 나는 그래도 20년은 더 살 거야. 여러분, 그렇게 자신 있게 살아간 사람이 몇이나 있습니까? 지난번에 어느 목사님이 아주 건강해서 방송에 나와서 PD가 같이 아나운서가 대담하면서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건강을 유지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건강 자랑하면서 내가 이렇게 건강한 것은 돌아가셨잖아요. 아니, 그러다 돌아가셨다니까, 진짜로. 생방송하는 중에. 내가 이렇게 건강한 것은 그러고 돌아가셨습니다. 사람이 건강 자랑 못해요. 자기의 생명이 어디에 있는가를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주님이 오늘 오시라고 하면 오늘 가는 거고, 내일 오라고 하면 내일 가는 거고, 1년 후에 오라고 하면 1년 후에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을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어젯밤에도 10시 반까지 훈련을 하면서 우리 7시부터 한 3시간 반을 훈련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마지막까지 애를 쓰고 진을 빼는 이유가 한 사람이라도 더 일꾼을 만들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군사를 만들고, 한 사람이라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를 만들기 위해서 저도 진을 빼는 거예요. 애를 쓰고. 저와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갈 때 말씀 준비하고, 찬송 준비하고, 기름 준비하고, 하나님 만날 때 여러분 열매 준비하고, 우리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어디 가느냐? 예수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물론 가다가 못 만나는 사람도 있겠지.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니까 못 만나는 사람도 있겠지.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말세를 사는 것처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